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강하고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약해 보이는 것을 그렇게 썩 달갑게 여기지 않으며 다른 이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내 인상이 강하고 좋게 남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소망과 바람과는 달리 사람의 그 내면에는 한없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서지기 쉬운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사람은 강해 보여도 한없이 약하고 불안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한 직후에 그에게 먼저 찾아오게 된 것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과 동시에 불안함과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무엇 하나 두려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강인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의 그 끝없는 욕심은 결국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 속에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로서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낭망, 염려와 걱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죄의 비참함 속에 있는 인간의 남겨진 본성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낭만과 낙심 속에 있다고 해서 쉬 너 왜 낙심하고 있어? 왜 염려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낭만과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불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불안과 낭망을 떨쳐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대체품들을 찾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려 하고, 또 술이나 마약, 담배, 쾌락과 같은 것을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염려와 불안, 낙심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대체품들을 찾는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낭만과 낙심 가운데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담력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낭만과 낙심, 염려와 걱정, 불안은 그 모든 요소를 근원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42편을 읽었지만 사실은 시편 43편까지 이어서 읽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42편과 43편은 초기 히브리어 시편 사본에서는 하나의 시로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시편 42편과 43편을 기록한 시인은 지금 낙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공격과 압제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성전에 오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원수의 공격 속에 낭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낙심과 낭망,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대할 것인지를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낙심이 올 때에 주를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를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심과 절망,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낙심과 절망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 모두 내팽겨쳐 버리고 모든 문제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그 일로 인하여 낙심과 절망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근간마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게 하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게 이러한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신앙을 송두리째 포기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기 위해 그분 앞에 더욱 엎드리며 간구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며 반문하고 원망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속의 시인은 원수의 공격과 압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해 나아가고 있으며 주를 찾고 갈망하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움과 낙심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그분을 향한 갈급함을 지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시인은 자신을 사슴에 빗대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본래 열이 많은 동물로서 물을 자주 먹어야지만 몸에 있는 열을 식힌다고 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강우량이 그리 많지 않고 그마저도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사람이나 짐승 모두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한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타는 듯한 갈증으로 물을 간절하게 찾는 사슴의 모습이 얼마나 애절하고 딱하고 가엾게 보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 사슴의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을 향한 갈급한 심정을 가지며 끊임없이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갈급하다라는 이 말은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생명이 걸려있는 부르짖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명을 건 간곡한 외침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 성경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간곡히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시며 친절과 호의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분을 간절히 찾으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낙심이 올 때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 같은 구절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42편 5절과 11절, 43편의 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낙심과 불안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스스로를 충분히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라며 스스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스스로 격려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그 안에서 강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에 힘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온전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주신 십자가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는 데에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 속에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운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